1862년에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영화 또 뮤지컬, 연극으로도 이렇게 변주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소설이지요. 이 소설은 굶주리는 7살 조카 때문에 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복역하는 이 장발장의 이야기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복역하다가 19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장발장은 자신에게 하룻밤을 묵게 해준 그 교회에서 은식기와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지만 곧 경찰에 잡혀서 주교인 미리엘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그 자리에서 은식기와 은촛대는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며 오히려 장발장을 향해서 아니 형제여, 내가 은잔도 주었는데 왜 은잔은 안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경찰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미리엘 주교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발장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발장의 범죄를 숨겼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런 미리엘 주교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도덕률이나 이런 법률은 어겼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과 법의 목적인 인권과 정의를 진정으로 구현했고, 또 그로써 이 절도범이었던 장발장이 위대한 시장 마들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법을 지키거나 그 법으로서 가하게 되는 이 처벌 혹은 보상이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데에 그 법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법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법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죽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잃어버린 채 그저 법이라면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레미제라블 속의 미리엘 주교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러한 이들의 비난을 많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핍박받고 의에 줄인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란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반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주 착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정작 율법에 목숨을 거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랍비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폐지하려는 그런 도발적인 랍비다라고 하는 비난을 자주 들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이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일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었을 때 떡을 먹은 그런 사건 등이 있지요. 이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오해를 많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 지킴을 통해 오히려 율법의 진짜 목적을 이루고 율법의 존재의 의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목적을 이룰 때도 있지만 반대로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길이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전제에 앞서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곧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그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목적이고 율법은 수단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 그런 항목들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엘 주교의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율법의 한 조문을 어긴 것보다 이 장발장을 향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그로써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요,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형제 사랑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허용하신 건 역시 겉만 씻을 뿐 내면의 악은 전혀 씻지 않는 그 외식을 경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겉이 아닌 내면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율법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구하며 율법의 형식적인 규정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지 않고 온전히 달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율법의 짐을 벗었다는 그 자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고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목적인 사랑의 실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야,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쏟는 참된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 씻는다고 내면이 깨끗해지냐? 부질없는 짓이야. 속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면은 정작 씻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유를 핑계로 율법의 짐만 벗어버리고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러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결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행함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영영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율법은 율법의 조문이나 조항, 적어놓은 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율법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는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에는 참 실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도 실천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이들에게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과 행동에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실천, 목숨을 내어주는 실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러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조문 혹은 심지어 십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을 이루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목적은 없고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적은 없고 그저 문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런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는요, 쉬워 보이면서도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그만큼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사랑과 참 선행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형식적인 의만 행한다면,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킨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의 율법의 삶의 모습은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루며 사는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날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또 그 사랑을 닮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많이 행하고 베푸는 율법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